하나님 말씀, 오늘은 민수기 7장이 됩니다. 상당히 깁니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내인에게 주어 각각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그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또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헤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하목제물로 또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하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하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하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하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하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요.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러 할 때 증거의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굉장히 길죠.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의 이 7장의 제목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드리는 헌물입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드리는 헌물.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네? 명령을 해서 그들이 드립니다. 자, 1절을 보세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성막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다 지었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랬죠. 성전의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랐다는 거죠. 올리브 기름.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그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바른 거죠. 바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것이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은 다 거룩한 겁니다. 요 물통 하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쳤어. 바치기 전까지는 내 거였는데 이걸 딱 바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성전의 것은 목사든 누구든 간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 나오죠? 성전에 제사 지는데 막 가서 고기 꼬챙이로 찍고 맛있으면 뜯어먹고 이러다가 저주받아서 전쟁터에 나가 죽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자세히 보면 그들도 제사장이라 이렇게까지 나왔어.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제사장이라 이렇게 나온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 그런데 저주받아서 죽었어. 법궤도 빼앗기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구분을 해서 살으세요. 구분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렇게. 그럼 아주 쉬워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11조도 돈을 벌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건 하나님이 나 쓰라고 주신 것. 이렇게 딱 구분하면 시험 들 것도 없고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마음에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엘리 세상의 두 아들이 평생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믿었어요. 둘 다. 전쟁터 나갈 때도 아버지 법궤를 주세요.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 도우셔서 이길 겁니다. 그리고 법궤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법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내 것과 하나님의 것, 이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손대지 말 것. 이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시면 여러분 평생 고생.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엘리 제사장 두 아들처럼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거룩한 거 지금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아침. 그들이 감독자들이 이제 그 12지간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2절.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이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요.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그 지파를 지휘관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 해서 헌물을 지금 가져왔어요. 3절에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 한 마리씩을 드렸고 두 사람이 한 수레에다가 가득 먹을 것을 채워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엄청 드린 거죠. 수레에다가 두 사람이 가득 채웠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소 한 마리씩 다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다 드렸는데 요걸 다 드려가지고 이제 네 지파들한테 나눠줬어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드렸는데 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 야, 그 지휘관들은 우두머리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도록 해라. 소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하목제, 속제제 이렇게 4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지파가 또 동일하게 12지파가 다 오늘은 첫날은 유다 지파 나오죠? 첫날은 유다,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 셋째 날은 스불론 지파. 이 우두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제, 번제, 그 다음에 하목제, 속제제 이
이 네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것. 이 네 가지를 드리라. 그래서 다 지금 그 기록 나온 거, 그 기록. 엄청나게 드리죠? 지휘관 되게 어렵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성막 지을 때 또 했잖아. 이 성막 지을 때. 성막 지을 때 또 내놨어. 그 다음에 또 지금 봉헌물 내놨어. 근데 또 하루에 한 집밭씩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래. 그 네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두머리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을까?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리면 이스라엘이 지금 부자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해 갖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지금 광야예요. 다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으니까 가진 게 없어요. 거기서 가지고 나와봐요. 얼마나 갖고 나왔겠어요? 그게 없어요.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다. 몽땅 드리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랬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몽땅 자기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이. 그래서 이 앞전에 이제 수많은 이적들을 봤잖아, 이 사람들은.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는 걸 다 보고 다 봤어요. 송아지 섬겼다가 죽는 것도 다 봤어. 그러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삶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걸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앗소리도 못해요. 불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드리라 그러면 몽땅 드리는 거 외에는 불만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죽는 거예요. 나오면 지도자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하늘에서 내린 만나 먹고 있잖아. 자, 이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요. 매일 하나님이 먹을 걸 주니까 이거 다 드려도 먹는 문제 해결됐어. 옷은 원래 그 사람들은 그냥 한 벌 갖고 1년 내내 입는 거니까, 그리고 빨래도 안 하니까, 우리처럼 빨래 안 해요. 시커멓고 그냥 입고 다니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씻는 것도 제대로 못 해요. 손이나 씻으면 되고 발이나 씻으면 돼요. 그렇게 사니까 이 사람들은 먹는 문제 해결됐잖아요. 텐트 해결됐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낮에는 구름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욕심을 마음에서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가지고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봐봐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쌓고 또 낳고 또 쌓고. 그래요. 10조억을 벌었는데 죽으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20조억이 됐다는데 죽으니까 정부에서 11조 세금으로 가져간다잖아요. 그 돈 하나님께 바쳤어 봐. 천국 갔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은 미련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것은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인정받아야 돼요. 반드시 지도자는 헌금 드리는 거 인정받아야 돼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인정받아야 되고요. 장로님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인정받아야 돼요. 그거 인정 못 받으면 평생 고생해요. 이거 그거예요. 요 지도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교회 장로들, 교회 대표, 교인의 대표. 12지파의 대표들이라고요.
교인의 대표가 장로 되는 거예요. 장로는 교회 모든 행사에 헌금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굶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나 굶어야 되는데, 해봐요. 굶고 해봐, 굶고 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래야 내가, 내 노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을 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겪었고, 내가 개척해서 그걸 그대로 실천해 봤더니 하나님이 난 어떻게 하는 걸 내가 경험을 했어요. 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 굶는데 먹을 게 없어. 영양실조로 그냥 픽픽 내가 쓰러지고 그러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뭐든지 물건 가져오면 다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가. 진짜로. 에?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 짝사랑하는가 보다. 우리 목사님은 어머니 쳐다도 안 보더구만. 어머니는 혼자서 가보니까 목사님 짝사랑해서 저렇게 뭐든지 돈 생기면 목사님 갖다 주고, 이불 사와도 목사님 갖다 주고, 무슨 가스레인지 하나도 목사님, 생선 몇 마리 사오면 그거 반절 목사님 갖다 주고, 자식 새끼들은 굶어도 쳐다도 안 보는구나. 어머니가 엄청 미웠다니까요. 진짜로 미웠어요. 말이 아니고. 에?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도 화가 나니까 한번 따졌어요. 어머니 도대체 새끼들은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새끼들이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맨날 뭐 좋은 거 우리가 가서, 이 어린 애들이 가서 구두 닦고 뭐야 돈 벌어오면 목사님 갖다 주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그래요? 구두 닦아서 돈 벌어와서 뭐 사오면 목사님 갖다 주고 교회 갖다 주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또 믿음도 없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너희가 받으리라. 다 나중에 너희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로. 네. 그 교회에서 우리 가정이 제일 가난했다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제일 가난했어요. 그 교인들 중에서. 우리 식구는 쳐다도 안 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 옥토교회 출신 중에서 제일 잘된 게 우리 가정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노년에 제일 행복하게 사셨어요. 50세부터 지금 내년에 90세가 되는데 40년 동안을 일하지 않고 자식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돈 걱정 안 하며 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장수하셨어. 그 교인들 중에서. 어머니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다 맞은 거야. 나는 그걸 직접 경험한 거야. 그리고 내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마음에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굶어도 드렸어요. 굶어도. 그랬더니 굶을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작정하고 나면은 3년 정도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타면은 그 돈을 다 갖다 은행에 주어도 모자라. 사례비 갖고 모자라.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냐? 여러분이 기도받고 병 낫고 그러면 뭐 5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만 원도 주고 그러면 그 돈 갖고 먹고 살았어. 저쪽 성전 첫 번째 지을 때 그랬어요. 제일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 돈 다 은행 빚어다 갖고 했으니까 모자라. 사례비 갖다 다 은행 줘도 모자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노년에 돈 걱정 안 하게 살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지도자는 헌금에 인정받아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거 인정 하나님께 못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질 않는다. 만나밖에 안 주셔요. 만나는 싸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싸놔요. 만나는 싸놓으면 그 다음날 벌레 생겨버려요. 그게 만나요. 만나는 하루 끝밖에 주질 않아요. 만나밖에 못 받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물질에 싸놓고 살고 싶으면 헌금 드리는 게 요구에 지금 배워라.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모세가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나도 오늘 새벽에 이 장면이 딱 읽으면서 이거 장로님들 들으라는 설교네. 딱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들으라는 설교예요. 헌금에 인정받아야 된다. 굶어도 헌금해야 된다. 모든 일에 내가 제일 먼저, 나중에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쌓아놓고 살도록 축복하신다. 안 그러면 만나밖에 없다. 안수 집사들 젊지요? 쌓아놓고 살고 싶어요? 그럼 이거 배워.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 쌓아놓고 살아. 안 그러면 만나밖에 없어. 굶기진 않으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만나는 내려주세요. 그런데 쌓아놓고 살고 싶으면 지금 이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임직식 할 때 얼마씩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한 거. 그 예식비가 1인당 보통 150에서 200씩 들어가더라고요. 그 선물 사고 뭐 이렇게 그 행사 비용이 1인당. 그러면 다들 순종을 해요. 근데 한두 사람은 꼭 불만을 터뜨리더라고. 그 불만 자체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이거 봐. 여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막 금그릇, 은그릇 막 지금 막 바치죠? 이 당시에는 음그릇이 더 비쌌어요. 금그릇보다. 그게 이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런데 불만 불평 하나님 다 들으셨어. 그 사람은 평생 일용할 양식밖에 못 받아요. 만나밖에 못 받아요. 쌓아놓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교회 지도자는 헌금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두 번째, 기도 생활에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데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몸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요. 헌금을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안 줘요. 하나님께 안 줘요. 반은 자기 거고 반은 하나님 것 인척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속질 않으셔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딱 걸리는 사람. 그게 헌금이에요. 이거. 하나님 지금 그거 보시려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12지파의 대표들은 순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무엇을 지금 보시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게 필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삭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니요. 이삭이 필요해서 바치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지도자는 헌금 드리는 거 인정받아야 된다. 두 번째, 기도 생활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요. 헌신하고 이런 것은 그 정도의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생애 1순위야. 뭐든지 하나님이 자기 생애 1순위. 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타 교회는 보면 장로님이 11조를 안 해.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장로가 11조 안 해? 그 사람 11조 안 한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 막 고민해갖고 후배에 나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암흑의 장로가 11조를 안 해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50대 초반에 암 걸려서 죽어버리더라고. 얼마나 목사 속이 상했겠어요. 그 사람이 장로요? 껍데기만 장로지 속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헌금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얼마나 헌금을 드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이 거기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두 가지 인정받아야지. 인정 못 받으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도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건 안 드려. 그리고 교인들한테만 드리래. 이런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요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아요. 아주 웃겨. 아니 자기 것부터 내놓고 성도들한테도 헌금을 하라고 그래야지. 자기 건 다 숨겨놓고 수억씩 생겨놓고 교인들한테만 1,000만 원도 헌금 안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양심 불량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짓마다 옳지 못하는 짓, 틀린 짓만 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아시겠어요? 그런 거 볼 줄 알아야 돼. 버림받은 사람. 왜? 하는 짓마다 그런 사람은 틀린 짓만 해요. 말은 천사처럼 얘기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다 틀렸어.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교회 다니면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다. 근데 그것도 구분을 못해. 내가 이름 대라면 이름 댈 수 있어. 강명시도 그런 사람 많아. 근데 내가 이름을 대지를 못해. 그 영혼이 불쌍해서. 사람 보는 눈을 가져요. 겉만 보지 말고 하나님처럼 속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걸 100%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수양강 건축원금 또 일반 감사원금 1천 번제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